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가 뜻깊은 창립 24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창립 주일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준 우리 연합찬양단 모든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식구들 얼굴 다시 보게 되니 더 반갑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벌써 24주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우리 갈릴리 교회는 2001년도 11월 첫째 주 주일에 미시사가라고 하는 토론토 서쪽에 있는 미시사가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이제 저도 내년이면 60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많은 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총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피오처럼 기쁨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처음에 가졌던 그 교회의 본질적인 정신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의미 있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계속해서 존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히라보로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인 교회는 사람을 의미하지, 즉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의미하지 어떤 건물이나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북미에서 캐나다와 미국에서 4년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도 지역 예산을 통과해서 이 월드컵에 당당하게 참여하게 되었지요. 조직의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대한민국이 이거 토론토에서 예선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월드컵에 참여하는 각 나라의 선수들은 말 그대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은 감독이 그 선수를 불러야지만 국가대표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그가 감독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하면 그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마만큼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니, 교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힘으로 누구랑 마음이 맞아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인간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에클레시아야 라고 말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선포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이 에클레시아의 오늘은 특별히 그 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라는 물음입니다. 오늘은 이 물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음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신앙 공동체를 이룬 성도의 삶이 전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에서 교회를 위해서 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는 크게 봐서 유대인과 그리고 민족적으로 이방인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민족적으로는 다르지만 한 공동체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2000년 전에 그것도 세워진 그 공동체가 당면했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에서, 한 에클레시아에서 서로 생활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모여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죠. 에클레시아는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일이었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 내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서로 출신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조화로운 삶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가 당면한 가장 절실한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위대하게도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나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21세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교회가 얼마만큼 다양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 내에 다양한 직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도와 예언자,
전도자와 교사와 목회자는 어떠한 직분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 직분의 어떠한 서열, 차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중요합니다. 즉 지금 바울이 교회 내에서 어떠한 직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직분이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직분의 서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교회 내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직분과 하나의 은사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내의 그 에클레시아의 직분과 은사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다양하게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내에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는 것일까요? 직분과 은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물음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는 잘 몰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여러분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외우십시오.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냐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봉사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직분과 은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교인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아주 다양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섬김의 봉사의 일들, 희생과 사랑 베품과 음식을 나눔과 기도의 나눔들 등등, 환대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봉사가 중요한가 하면 바로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만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봉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봉사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요, 그리고 은사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직분과 은사의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은사와 직분의 목적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우리의 공명심이나 그리고 내가 공동체에서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세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봉사로, 내가 가진 직분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카리스, 은혜로 인해서, 은사로 인해서 얼마나 나의 세계를 강화시키고 내가 얼마만큼 그럴듯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즉 우리의 섬김과 환대와 사랑의 수고와 봉사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면, 그 누군가가 드러나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그래야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성숙함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직분이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교회 삶을 통해서 행하는 많은 봉사와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일들이 진정으로 어떠한 마음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직분과 은사와 봉사와 섬김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고 새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체인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부 다 은사가 다르고요, 전부 다 직분이 다르고, 우리는 전부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다른 모습, 그 다름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해서 그것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던 시기에 야외에서 했던 아주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날의 하이라이트였던, 이 나라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그 댄스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댄스 타임이 그날 초대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나가고 싶은 마음은 부뜩 같았지만 목사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춤을 추고 싶은 사람만 나가서 그날 온 다른 하객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추면 되는 것이었지요. 그때 제가 그 댄스 타임에 그날 온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서 춤을 추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야외 식장 한편에 마련되었던 사진 찍는 코너에 가서 가족들 혹은 함께 온 애인과 아주 즐겁게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칵테일과 다른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케이크를 가져다가 커피와 함께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그날 온 우리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신랑 신부를 찾아가서 축하한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혼식 그날 야외에서 했던 그 결혼식 장식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것을 연신
사진에 담는 사람도 있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사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객들이 일치를 이루는 지점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 다 다른 모습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전부 다 다른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이 결혼을 축복하고 축하하는데 그들은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거기서 교회의 참 모습이 이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의 내용과 봉사의 모습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독특하고 내 인격이 고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름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른데 그 다름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나의 다른 모습으로 나는 원래 너랑 달라, 이것만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는 세워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교회 식구들을 이번에는 독특하게 댁에서 만나지 않고 집 주변에서 만나서 신방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식구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커피를 마시고 티를 마시고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교회 식구들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또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가정 하나 똑같은 가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민도 다르고 삶의 경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기도 제목도 다르고 전부 다 달랐지만, 그러나 교인들의 삶에, 우리 갈릴리 식구들의 삶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신앙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일치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자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위해서 여기 주차장에서 남아있었던 교회 식구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한별이가, 참고로 우리 한별이는 지금 4살인데 교회 주차장 입구에 걸려있는 무지개 깃발을 보면서 교회 식구 중 한 사람에게 왜 저기에 무지개 깃발이 있어?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4살인데 벌써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교인이, 그 질문을 받은 교인이 순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기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이렇게 부드럽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응, 한별아. 저 깃발은 말이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웰컴하겠다는 뜻이야. 이 얼마나 적절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런 식의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이 나눈 작은 대화 몇 초가 걸렸겠어요. 교회 창립 24주년을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선명하고도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식구가 보여준 그러한 마음처럼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갈릴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주의를 맞아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4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워주신 우리 갈릴리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 비록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신앙 안에서 서로 섬김과 조화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